오늘은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우리는 누구예요? 예배하러 하나님께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입니다. 어느 암컷 고양이가 잘생긴 청년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신을 찾아갑니다. 저를 예쁜 여자로 변신시켜 주셔서 제가 사랑하는 저 멋진 청년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은 고양이의 기도를 들어줬고 이윽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때 생쥐 한 마리가 구석에서 기어 나오는 것을 이 신부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부는 본능적으로 결혼식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재빨리 그 쥐를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우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는 겉모습이 사람으로 변하긴 변했지만 고양이의 본능, 고양이의 습성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주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평강을 거절하거나 하면은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망대와 같은 높은 곳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친다면 두려울 것이고요, 떨릴 것이고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내가 좋을 땐 좋고 내가 싫을 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마음으로 가득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힘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돼.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힘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정말로 부탁해요. 예배에 올라온 사람답게 예배해야죠. 싸우러 왔어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주님의 갈급한 은총을 힘입기 위해 올라온 사람이에요. 지금의 내 마음의 자세, 내 소원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 그의 요청은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갔고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헬라 사람, 이 그리스 사람의 사연을 아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름에 따라 너희들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일에 힘쓸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여비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헬라 사람은 중산층 정도 될 것입니다. 6월절 축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축제에 많은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하러 올라온 그 중에서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그들은 예배하러 올라왔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언어는 무엇을 향하다라는 그 말과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그러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헬라인들 사이에서 신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손을 쭉 내밀는 것,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다는 말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참 다르지요? 은혜를 얻는 것, 은혜는 테이크한다라는 말을 제가 하나 했잖아요. 은혜는 잡는 거고 기회는 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능동적인 모습으로 달려나가야 은혜가 되고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 헬라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내적인 모습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맞도록 그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축제 6월절 잔치입니다. 먹거리도 있을 것이고 또 귀로 들리는 많은 음악도 있을 것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볼거리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인 예수, 그 예수도 6월절에 참여했는데 분주하게 돌아가는 축제 속에서 그 헬라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플러스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싶고 예수로부터 그의 궁금하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중산층에 그리고 헬라의 지혜와 철학을 겸비한 그들이 어부에 불과한 그 빌립에게, 그것도 벳세다 출신인 그 빌립에게 선생님, 영어로는 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헬라어의 단어에는 주님, 주인, 퀴리오스 그렇게 말합니다. 지배권, 주권, 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종에 불과한데 빌립 선생, 나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주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벳세다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소경을 고친 기적, 그것이 벳세다에서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벳세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화 있을진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놓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이 은총을 베풀었다면 저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벳세다 사람 많은 사람들은 반역하고 배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안드레도 있었고 또 베드로도 벳세다 사람 출신입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름에 합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빌립이고 베드로고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안드레와 함께 가게 됩니다. 빌립과 안드레,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나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네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력이 오히려 오병이어의 사건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나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니 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비춰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맡긴 사람과 합리적인 이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빌립이든 안드레든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그 헬라인을 도우려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 사람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빌립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우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미랄로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영광을 위한 삶, 때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때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하기 위한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혹은 빌립과 안드레와 헬라 사람들의 영광, 그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과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뜯어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 양식을 얻어라. 나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양식, 음료를 마시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로 죽듯 너희들도 한 알의 미랄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죠.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욕심과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서는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좋은 때예요. 좀 따라해 볼까요? 지금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아프고 늙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때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싹을 트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프지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저도 우울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중병을 앓고 계세요. 어떻게 하지? 마음이 우울해요. 부모님들도 아프시지? 우울해요. 자식들도 떨어져 있지? 솔직히 우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구나. 아낌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그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전에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들일 그 때가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와 때를 주셨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1630년대에 네덜란드엔 튤립 광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튤립의 원산지가 어디일까요? 어디? 네덜란드가 많지요. 튤립이 원산지는 아니랍니다. 튤립. 저도 네덜란드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우리 권사님 모르시는 거죠? 다행히. 터키랍니다. 터키. 이 터키에서 오늘 어느 권사님이 중동이라고 하셔서 만진 거죠. 이 터키에서 유럽으로 이거 가교 역할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터키에서 튤립이 유럽으로 왔대요. 근데 이 튤립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귀족이나 부유층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 튤립의 아름다움, 생명력은 여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귀족들에게 그들의 탐욕을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37년 1월과 2월 사이에 튤립의 값이 몇십 배 뛰었답니다. 그래서 숭년공의 월급 10년치보다 튤립 값이 더 비쌌대요. 저는 안 믿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주 극상품의 튤립 이 뿌리가 1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사실에 한번 예배 가운데 인터넷 찾아보셔도 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1억 6천만 원이 돈일까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한 20억 원쯤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로. 왜냐하면 카이스트에 보니까 200억 기부하지, 카이스트에 또 보니까 90억 하지. 우리 교회 한 20억 정도 있으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반듯하게. 근데 20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에게 경우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의 경우 20억이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부동산 1억, 2억 뛰는 건 요새 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1억 6천만 원을 주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돈이 많은 걸 전제로 한다면 1억 6천만 원 아마 못 주실 것도 없다고 봐요. 그렇게 값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순한 꽃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꽃 하나가 그렇게 비쌀까? 그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의 시장 거품이 붕괴됐대요. 그러니까 값이 폭삭 주저앉은 것이죠. 부동산, 집, 너무 비싸더라고요. 카나다에 제가 알고 있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에이전트 하는데 카나다의 집값보다 뉴질랜드의 집값이 더 비싸요. 조금 비싼 게 아니라 많이 비싸요. 이거 도대체 허름하게 지은 집이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연일 보도되는 이 부동산 투기 문제, 근로의욕이 꺾이죠. 성실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겠죠. 이렇듯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너무나 많은 돈과 열정을 쏟아 붓는 것이 마치 튤립처럼 부동산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일주일에 6일의 삶이 거기에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주하셨고 지친 가운데에서 예배하러 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 드려지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째 이유가 뭐냐? 누구를 만나는 거죠? 헬라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힘입는 것, 그것이 교회에 오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카이스트 총장이 취임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인공지능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교육을 중점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답을 잘하는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을 키워서 교육을 혁신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잘 마련했어요. 나는 안 갈 거야. 안 가도 자유지요. 한번 가보셔요. 그리고 그 걸음 따라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에 물어보는 거야.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묵상하고 우리의 길을 개척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신앙을 저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이 간직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기를 성찰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빌립에게 너희들은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라. 비록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붙였다고 우쭐대지 말고 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단지 가면으로서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러한 저러한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다가 그냥 세상 이야기 하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위로의 소망이신 주님을,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고 함께 질문하고 예수로 살자고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더 본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앞설 일이 없고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헬라 사람들이 예배한 것처럼 더 겸손하게 예배하여 하나님께 위로와 은총을 힘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경복 동산에 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함께 나누고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서로 발견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예수 안에 주님의 영광의 때를 기억하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품고 예배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